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벌써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고향을 방문해 고향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고향의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 우리들의 방문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제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 가족이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빠져서 우리의 세월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싶고 또 친지들도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진 몸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해놓은 10월 11일이 되어서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감격에 기어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특별히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하는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결합된 말이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고 오래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울감이 생겼을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불안함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나나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일상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비해서 사태가 안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안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우울감과 불안함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함을 넘어서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활동을 못하고 나만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데 비해 다른 사람들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을 넘어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함 그리고 불안감, 그 불안감을 넘어선 분노는 과연 언제까지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참아야만 합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함과 막막함 때문에 답답해하면서도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분노가 치미는 현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괴로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백신 개발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될까요? 치료제의 개발 또한 요원해지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참으며 견뎌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기다림이고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시기에 딱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강수량이 매우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시기에 맞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른 비는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 10월쯤에 내리는 그런 비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건기에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들이 씨 뿌리기 좋은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것은 양력으로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봄의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때 딱 맞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확하는 곡식은 메말라 버려서 수확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와 시기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때그때 정확한 시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계획하신 바로 그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으로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이러한 방법으로 와야 된다, 내 나름의 생각으로, 나의 작은 알량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판단으로 하나님께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은 오차 범위도 없이 딱 들어맞는 그 순간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과 다른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 형통한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람을 가려서 내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비가 많이 내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동일하게 내립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실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맺기를 사모해야 하는 열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보다 보면 오래 참음과 절제가 비슷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까? 오늘 계속되는 말씀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 버리고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으로 인해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고난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하면서 그냥 분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남을 향해 돌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원망, 모든 비난은 우리가 저지르는 악과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내가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과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 자체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찾지 못합니다. 나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자처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놓고 오래 참음과 길이 참음으로 우리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깨달은 단 하나의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로 인해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은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고난만 허락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사람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겸하여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심보가 아닙니다.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고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선지자들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했던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그 차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때에 우리의 사명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드러납니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고 그저 혼자 내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찾아서 예배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터를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결말과 끝을 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 하나하나가 다 모두가 명경기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명경기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했던 16강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16강전의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기 초반에 우리나라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안정환 선수가 그것을 실축하면서 우리의 경기는 많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싱 선수 출신으로 피지컬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비에리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자 그들은 수비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많은 공격수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는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됩니다. 후반 43분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을 농락하는 그런 이태리 선수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힘을 다해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6강에 오른 것도 대단하다, 우리의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안정환 선수가 멋진 헤딩골로 골든골을 넣어서 우리가 8강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 경기를 실제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농락하는 것처럼 공을 질질 끌고 작은 반칙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이탈리아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중간중간에는 마음 저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지만 우리가 그 경기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모든 괴로움은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스포츠 방송에서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해주는데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볼 때에는 처음 볼 때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음 졸이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가 힘들고 어렵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연장전 가서 골든골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으로, 많은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우리도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믿고 기다리오니 우리를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은혜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추석 연휴 기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새벽 예배는 매 새벽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후에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성도님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새벽 제단 지키고 있습니다. 또 새벽 제단에서 저희 다 해봐야 10명도 안 되는 교역자들이지만 정말 열심히 이 본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코로나의 사태가 끝나기를 또 우리 하나님의 몸된 창동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벌써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정예배 인도하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고요. 20분이 채 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제가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장이나 아니면 맡은 분이 예배를 인도하셔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예배 드리거나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우리 유튜브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그걸로 추석 가정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되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써서 준비한 것 여러분들도 또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면 예배 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1일 이번 주일인 10월 4일 말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10월 11일부터 우리 교회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때 이 연휴 기간 중에 코로나 상황이 잘 통제가 되어지고 특별히 또 모든 이 나라 안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전해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창동교회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셔서 10월 11일에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간절히 당부해 드렸던 거, 이 코로나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여행지에 다녀오시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 위험이 있으신 분들, 또 아울러서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 또 안전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월 11일에 최대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나가니까 내가 안심되지 않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겠다 생각되시면 그때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황재성 목사님 전해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쨌든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요즘은 참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기의 결과를 알고 안심하고 그 경기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알고 주께서 이미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의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이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오늘은 험난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 나가고 오늘을 이기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10월 11일 대면 예배 우리 창동교회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우리를 안전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지켜보호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강하게 몰려 들어와도 아버지여 우리 넘어짐 없이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니시고는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자가 없사오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승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뻗어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심약한 우리 성도님들 10월 11일까지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교회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날 감격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오니 두려움 없이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그 뒷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긴 연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어뜨려졌던 어깨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에 우리가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날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상황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참 몸이 닳고 마음이 다른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이 닫히지 말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삶의 길을, 우리 삶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승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한민국과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까지 부디 제발 잘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